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자. 시대를 분별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무엇을 보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느냐는 아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건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야, 우리 교회 참 멋있지? 물론 멋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은 아주 멋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언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실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화려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나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절과 5절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다시 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런 그런 말에 속아서 자신의 그 정년 퇴직금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고수익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다 벌지 왜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아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아시죠?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마스크 쓰고 90 고령이 다 된 그 사람이 보혜사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천지에 가야 돼요.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진 거 아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분들은요, 신천지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는 어떻습니까? 안식교, 구원파,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이비 종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편협한 이 종교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그거예요. 미워하실 이유는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자체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강경제일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밥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13절과 14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칠전팔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 강경에 왔더니 말이죠,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4일장, 9일장이 있어요. 사실은요, 홍성에도 홍성장이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근데 강경장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바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살아있는 것 같고 말이죠. 어제도 아내가 뭘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으시죠?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가 날린다고 파리만 바라보면 안 돼요. 파리가 날리지 않는 방법, 지혜를 구해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손님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가게에다 성경 갖다 놓으시고 성경 자꾸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막힌 것 같아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길 바라고, 신앙적으로도 쑥쑥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물권의 복도 주셔서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수능생도 그렇거든요. 공부가 재미있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공부가 힘들죠. 그렇지만 수능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살 거라고 이렇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해야 되고 웬 예배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죠? 천국입니다. 천국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질문에 대답하신 분은 오늘 바로 가도록 해드릴게요. 천국 가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운 분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날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생활을 왜 하느냐? 천국 가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왜? 천국 가면 하나님 맨날 찬양하거든요. 아멘. 갑자기 더 추워져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죠. 자,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월호 그 일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아팠던 건 뭐예요? 건져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그 300명의 그 생명들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쳤잖아요. 만약 그 세월호가 그냥 좌초돼서 뭐 10분 만에 가라앉았다, 그러면 아유, 사고로 참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구나 이랬을 텐데,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생명들을 건져내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월호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은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월호 같은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3절과 24절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 짐승을 잡는 올무를 놓은 적이 있어요. 옥노라고 하죠. 저도 이 토끼를 좀 한 마리 좀 잡아보겠다고 옥노를 놓은 적이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참 착한 목사죠. 저 산토끼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그런데 웬일이죠? 동네 형은 말이죠, 와, 산토끼를 갔다 하면 한 마리, 심지어 두 마리를 가지고 막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토끼가 올무에 걸리죠? 사람이 놓은 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마귀도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혹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행하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시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로 집중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이 왜 타락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죠. 근데 어느 시기가 되잖아요, 내가 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자신이 교주가 되죠. 네. 여러분, 그 통일교 문선명이도 여러분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인 거 아십니까? 대부분 사이비 교주들이 사실은 그런 은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루시퍼,
이 마귀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받으시고요, 방언도 받으시고, 통변의 은사도 받으시고, 각종 은사를 다 받으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겸손히 은사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큰 일을 행하셨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큰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일상생활에서 영적 승리를 하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직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능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무슨 문제가 나왔을까 기대를 하고 시험을 보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수능시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 42절, 44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뭐죠? 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없어질 천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느 날에 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매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혼인예복 준비하고 계시죠? 혼인예복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이 하루가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